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또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평강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많은 길들과 또 가치관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간지대에 살고 싶다. 이 말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고 정말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나는 무종교입니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회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24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 40년 동안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회상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여호수아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결심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순간순간 결심,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결심합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결심을 의미합니다. 결심하였었더라. 저도 순간순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목양 일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하반절 말씀에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도 마음을 온전히 향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우리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 인격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사랑의 고백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예배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택하라입니다. 택하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정과 선택을 구별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예정인가? 이것이 인간의 선택 부분인가? 구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예정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인간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인간의 그 선택이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어떤 것을 예정과 또 선택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과 더불어서 23절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방의 그 신들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은 사실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치우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함께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부적들을 다 떼어주셨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한 번씩 집에 있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손금 보는 법, 띠, 운세 그런 책들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처럼 성도들 가정을, 특별히 처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신방할 때에 부적이 있으면 부적을 떼어주고 또 성도님들의 요청대로 달마 사진을 또 떼고 또 부적처럼 여기는 호랑이 그림도 떼어주곤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또한 우상을 치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다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우상이 되고 있다면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상을 치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결단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결단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것은 마음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그 약속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만 믿는 경우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중간에 내가 살아가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경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온 가족과 함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고백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 고백을 다윗은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다윗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구별해서 이것은 될 것 같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하여 근거하여 기도하되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일들, 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할 때마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 그 비전, 그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꿈꾸며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그 세속의 그 문화와 물결이 엄청나게 여러분 강타하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어렵도록 너무나도 그 세속의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중심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의 거센 그 세속의 물결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을 보내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고백하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전과 꿈을 꾸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